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을 떨어뜨리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를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니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이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이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33장 1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내가 일어나며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부의 네 번째 화와 복의 노래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고난당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과 유다의 복을 위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향하여 화를 선포합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럽니다. 아수르는 학대를 당하거나 속임을 당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학대하고 속였으니 이로 인하여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이들의 침략 행위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행한 학대입니다. 그리고 조약을 어기고 속인 비열한 짓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이를 어기고 침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를 향하여 화를 선언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럽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이처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없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때에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아수르의 이 불법한 그런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이사야는 구하며 기도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약자는 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눈물 지으며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도움을 구하며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인해서 민족들이 도망하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심판의 칼날을 뽑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죽은 군인들의 소유물을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하여서 황충의 때와 메뚜기로 표현을 합니다. 황충과 메뚜기 때로 지나가 버리면 곡물이나 식물이 모조리 다 삼켜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아수르와 동조한 민족들이 이같이 진멸이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에서는 이사야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의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보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불의한 이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프고 또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한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은 아수르의 침탈로 고통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 때 맺은 그 평화 조약을 무시하고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를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행하고도 맞설 힘이 없어서 당해야만 했던 유다의 용사들을 슬퍼하며 그렇게 부르짖었고 조약을 맺었던 사실을 역시 슬퍼하며 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절부터 16절에서 이런 아수르가 심판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때 죄인들은 두려워하며 떨 것이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인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거짓과 불의를 행하더라도 뇌물을 받고 토색하고 악을 도모하면서까지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의한 자들은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을 누리는 비결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직을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배이고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며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4절은 영광의 왕이 다스림으로 예루살렘의 평화와 회복을 예언합니다. 17절에 보시면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럽니다. 네 눈이 무엇을 볼 것이라 그럽니까? 왕과 광활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는 광활한 땅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신 이후에 한 왕을 세워서 광활한 땅을 통치하는 왕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한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침략과 확대와 핍박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이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보라 그러죠. 이제 안정된 처소가 되어서 더 이상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 되고 그 말뚝이 뽑히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공격을 당하거나 파괴되지 않고 영원히 견고히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살펴봤던 17절부터 이렇게 24절까지 지금 20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장차 한 왕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 이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선포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그럽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도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왕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공의와 정의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사람에게 이 땅의 어떤 정치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올인하고 마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불의를 행하고 학대하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멸하시고 지금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진정 복되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 때 찬송가 491장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의를 행하였던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행하기를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온전한 회복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버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삶에 너무 많은 그런 관심과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상대적으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우리가 소망하고 붙들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다스림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구분 재판으로 정말 여러 가지 불의로 인한 그 억울함과 고통스러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당하고 눈물 짓는 우리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보배로운 삶이라는 걸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있는 이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종식시켜 달라고, 더 이상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그런 아픔들이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